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추워졌는데 오늘은 좀 그래도 날씨가 좀 풀린 것 같더라고요. 다음 주는 엄청 춥다 그러는데 여러분 뉴스 보셨나요? 어떡하시렵니까? 저는 다음 주에 따뜻한 태국으로 갑니다. 다음 주 한파 경보가 내려진다고 그러는데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또 독감이 또 유행이래요. 그래서 독감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아는 예배자 중에 몇몇 제가 참 좋아하는 예배자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SNS를 이렇게 좀 하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있던 그 단체, 그 선교 단체에서 종종 이제 소식이 오는데 한 형제님이 이제 사진을 한 장 딱 올리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단상, 묵상한 것을 이렇게 나눈 것을 제가 어제 그저께 한번 읽어봤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그 누구냐면 제가 참 잘 아는 그 단체의 예배 인도자 간사예요. 참 오랜만에 봤는데 정말 열정적인 예배자. 저 형제님하고 또 여러분 또 아실 거예요. 심형진 목사님이라고, 심형진 간사라고 예수 닮기를 아름다우신 주 뭐 이런 아주 유수한 어떤 그 곡들을 지으시고 또 찬양하고 그 형제님도 제가 이제 저 단체에 있을 때 같이 예배하고 그랬었는데 참 제가 좋아하는 예배자들입니다. 근데 저 형제님이 앞에서 이제 예배 인도하고 열정적으로 찬양 인도하고 이제 그랬던 게 한 30년 정도 다 돼가요. 다 돼가는데 함께 이제 얼마 전에 전국에 있는 그 전 세계죠. 전 세계에 있는 이제 저 단체의 간사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총회 비슷하게 이렇게 예배 집회를 하는데 그 앞에서 이제 저 형제님이 섬기는 그 팀이 우리 많은 물소리, 하늘소리 뭐 이런 것처럼 팀 이름이 원보이스예요. 원보이스인데 때로는 막 사물놀이 가지고 막 이렇게 앞에서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춤추면서 찬양하기도 하고 지금 우리처럼 이제 세션들 드럼하고 이런 악기들 가지고 찬양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 다윗처럼 막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막 기뻤던 막 춤추면서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는 열정적인 예배자. 근데 지난주인가 하여튼 예배를 드리는데 수백 명의 간사들 예배자들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러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예배를 인도하는 자나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이렇게 서서 자신의 어떤 연약함을 솔직하게 정직하게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참 오늘은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지체님들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기가 정말 쉽지 않을 정도로 내 안에 이런 죄악이 있고 이런 연약함이 있고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는 했지만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앞에 섰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 요청을 이렇게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정말 나는 내 스스로 나 자신을 볼 때는 이렇게 앞에 서면 안 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예배하기로 결정한 거는 예배라는 것은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나의 감정이나 나의 어떤 육체적인 어떤 컨디션이나 나의 마음의 어떠함이나 뭐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또 하나님과의 소통이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걸 내가 믿기 때문에 그냥 무거운 마음이지만 하나님 예배하기로 결정하고 이렇게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이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공동체 앞에서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멋진 예배가 되었다. 그런 얘기를 이제 전해 드렸어요. 예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원래 우리 2026년도 원래 우리 교회 주제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우리 목사님이 강조하신 것처럼 원래는 예배에 대해서
집중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제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더 잠시 은혜를 나눌까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하나님 마음 주신 게 이 예배였어요. 예배에 대한 어떤 그런 본문이 성경 66권에 참 많거든요. 많은데 그 중에서 딱 예를 들어서 한두 가지, 두세 가지 딱 고르라 그러면 저는 서슴없이 요한복음 우리 4장 말씀, 사마리아 여인의 저 말씀, 저 말씀과 오늘 이 말라기 본문을 저는 고릅니다. 오늘 예배에 대한 어떤 그런 말씀이에요. 저도 사실 컨디션이 좀 약간 좀 뭐 그래가지고 야 정말 오늘 어떻게 앞에서 설교를 하지? 어떻게 하지? 그런 부담감과 좀 살짝 무거운 마음이 사실 있었는데 그냥 결정하는 거죠. I will rejoice라는 찬양이 있는데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아시죠? 나 기뻐하리.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 나 하나님을 기뻐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은 결정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배도 예배하기로 결정하는 거고요. 기쁨도 내가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거죠.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뭐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 감정이 어떠하든지 부부지간에 예를 들어서 좀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도저히 교회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교회 나가서 예배하기로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다들 생소하겠지만 오늘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성경이면서 마지막 구약 마지막 맨 마지막 선지자 선지서입니다. 그 주제는 한마디로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 회복. 물론 이제 당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경고하시고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무엇보다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히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제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그네들이 극도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래서 예배의 회복, 타락한 그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몹시 나무라면서 이제 크게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1장부터 읽어보시면 본문이 쭉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1장 2절, 1장 1절 2절 보시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다. 경고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말라기서 이 본문 자체가.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너희들 알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너희들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너희들의 삶 속에서 지나온 너희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사랑했는지 너희들 아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뭐라고 반응하냐면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셨는데요? 이렇게 막 따지듯이,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우리는 도무지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런 식으로 말대꾸를 막 하는, 말대꾸를. 그러니 우리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계속해서 책망하시면서 실제로 이들과 논박하셔요. 갑론을박, 논박하시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장면들이 쫙 연출되는데,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특별히 이들의 예배 태도, 이들의 하나님께 이들이 어떻게 예배를 그동안 드렸는지, 어떤 마음 자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는지, 이들의 그 예배 태도, 그 자세에 대해서 꼬집으셔요. 구체적으로 지적하신다고요. 그러면서 이들의 삶과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나중에 보면 11조 이야기도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이들을 책망하셔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라기서를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하냐면, 말라기서 우리가 잘 아는 3장 10절 말씀이잖아요.
3장 10절 말씀, 이런 말씀,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 많이 인용하기도 하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나 이제 사역자들이 이 말씀 많이 인용해요. 그래서 11조 많이 내시라고, 11조 많이 내시라고. 많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도 그래요. 이 말씀만, 말라기 그러면 이 말씀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기억하면서 전후 맥락도 살피지 않고 그저 맞아, 그래, 그렇지, 11조 많이 하면 복 받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귀결을 시켜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말라기서는 절대로 그런 말씀이 여러분 아니에요. 사실 오늘 말라기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예배를 얼마나 그들이 경홀히 여겼던지, 당시 구약시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얼마나 우습게 여겼던지, 예배를 경홀히 여기면서 영적 나태함에 빠져있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히 종교 지도자들, 목사들, 오늘날 목사들, 저를 비롯해서 극도로 타락에 빠져있는, 부패함에 빠져있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영적인 그 예배랍시고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실제로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안도하는 명목상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 모두에게 오늘 말라기는 경고하고 있는 무서운 말씀인 거죠. 그래서 저는 원래 우리 교회 주제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말씀 가지고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셨잖아요. 저는 오늘 이 금요기도회 이 귀한 시간에 말라기서 이 본문 가지고 한 번 더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예배 태도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뭐라고 말씀하냐면 6절, 오늘 본문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먼저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존중하는 게 여러분 당연하죠. 그렇죠? 당연한 이야기예요. 우리 자녀들이 아비를 공경하는 거, 존중하는 거, 아버님 말씀 잘 듣는 거,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종은 주인을 두려워하는 게 당연합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거는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무서워하고 벌벌 떨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종이 주인의 말을 잘 듣겠다는 거, 주인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당연한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아비다. 너희들 그렇게 나에게 고백하지 않느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도 예배할 때도 너희들 그렇게 고백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의 아비야, 내가 너희의 주인이야, 주님, 이렇게 너희들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느냐? 주인님이란 뜻이잖아요. 내가 너희의 주인인데, 자 봐라, 너희의 삶 가운데 나를 공경함이, 나를 존중함이,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네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네가 나를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너희들의 삶 가운데 과연 나를 공경함이, 나를 존중하는 그 모습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한마디로 너희가 나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무시했다, 네가 나를 공경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더 가관인 게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실상 벌벌 떨어야 돼요.
그 광대하신 하나님, 그 어마무시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아, 하나님 그렇습니까? 자세를 낮추고 부복해서 벌벌 떨어야 되는데, 그게 마땅한데,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오히려 그 하나님께 반박해요. 말대꾸한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태도 때문에 말라기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닉네임을 말라기서를 말대꾸하는 성경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말대꾸하는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꼬박꼬박 말대꾸를 해요. 본문에 보면 그래요. 말라기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말대꾸.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태도를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공경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너희가 언제 그렇게 나를 공경했느냐? 오히려 나를 멸시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6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하나님께 말대꾸하잖아요. 하나님께 반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말이 되는 말씀을 하십시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그러십니까? 언제 하나님을 무시했다고 하나님 그러십니까? 우리가 매번 주님을 예배했지 않습니까? 매 주일마다, 매 수요일마다, 오늘도 금요일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매번 이렇게 주님을 예배했지 않습니까? 언제 주님을 멸시했다고 그러십니까? 주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온갖 제물을 갖다 바쳤는데 하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섭섭합니다.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정면으로 말대꾸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제 고향이 이쪽 경상도 예의를 참 중요시하는 이고장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르신들에 대한 예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제가 예전 전도사 시절 때부터 한 20여 년 그 전에 교육 전도사 시절부터 제가 정말 우리 중고등부 제가 사역할 때도, 그때 참 지금도 그렇지만 마음만 그렇죠. 지금 몸이 안 따라줘서 그렇지. 그때는 정말 중고등부 애들하고 맨날 온라이트 하면서 진짜 그랬어요. 방학 때는 진짜 교회에서 애들하고 살면서 뒤에 우리 와이프 있는데 진짜 그랬어요. 맨날 철야한답시고 애들하고 기도회를 몇 번씩 하고 엉엉 울면서 부여잡고 그랬던 친구들이 지금 시집장가 나가고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예, 그래요. 근데 제가 그때 전도사 시절부터 그 친구들,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면서 강조한 게 있어요. 특별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유독 강조한 게 두 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의, 어른들에 대한 예의 범절, 그리고 의리. 예, 우리 경상도 그렇잖아요. 남자들 의리 아닙니까? 그죠? 의리, 예의와 의리. 오늘날 보면 소위 그 MZ 세대라고 그러는데, MZ 세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뭐 몇 살부터 몇 살까지 MZ인지 모르겠으나 이 MZ 세대 좋아요. 젊은 친구들 보면 물론 굉장히 장점, 메리트가 많죠. 그 친구들 좋은 점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솔직히 이런 부분, 뭐 예의나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솔직히 좀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 좀 관점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약간 좀 안타까운,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사실 윗사람에게 말대꾸하는 사람치고 잘 되는 사람 못 봤습니다. 물론 그래요. 우리 MZ 세대들 때론 불의한 권력, 저도 그랬거든요. 불의한 권력과 어떤 잘못된 부당한 어떤 그런 권위의식 앞에서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 표현하면서 아닌 건 아닙니다, 이건 이거예요, 자기 목소리에 당당하게 내면서 그렇게 자기 주장 펼치는 그런 용기, 그 용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당당함과 당돌함은 구분되어야 되죠. 그렇죠? 아주 예의 없이, 소위 어르신들 하는 말로 버르장머리 없이 그냥 막 이렇게 대들면 맞는 것도 틀린 것 같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거하고 말대꾸하고는 좀 엄연히 다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젊으신 분들, 저하고 비슷한 우리 젊으신 분들 도전합니다. 부모님이나
또 선생님이나 아니 위도 어른들에게,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어르신들에게 절대로, 물론 예의는 잘 지키시는데 때때로 내 감정이 막 올라온다 그래가지고 특별히 부모님한테 말대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 그거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돼요. 말대꾸하면 안 돼요. 그냥 순종하시기를.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한다면, 우리 육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한다면 눈에 보이는 우리 육신의 부모님,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당연히 순종하기를 기뻐해야 되죠.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나 어르신들한테도 순종하지 않고 말대꾸 박박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렇게 자부할 수 있겠어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계속되는 말대꾸 보면 계속해서 말대꾸예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후에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말라기 그 다음 구약 성경이 뭐죠? 모르세요? 말라기 다음 성경이 뭐죠? 말라기 다음에 구약 성경이 없잖아요.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 그 다음엔 신약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말라기와 신약 성경 맨 처음 마태복음, 말라기서와 마태복음 사이에 이 시간적인 갭이 몇 년인지 아세요? 400년이라고. 400년. 이게 무슨 말이냐면 400년이라는 시간적 갭이 생기게 되는데, 이 기간을 하나님의 침묵기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침묵기. 가장 어두웠던 영적 암흑기.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가운데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셔요. 하나님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꼬박꼬박 말대꾸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신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셨으면 이렇게 결정하실 거예요. 그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안 보낼 거야. 선지자를 안 보내셔요. 하나님 침묵하신다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말라기 시대 이전 수백 년, 아니 수천 년 동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얼마나 참으셨습니까? 얼마나 인내하시면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말라기서에서 계속해서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프셨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래서 무려 400년 동안이나 침묵하신 겁니다. 이런 본문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대꾸하면서 대드니까, 하나님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들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시면서 책망하셔요. 자, 7절 보십시다. 7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7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제단에 바친 제물이 전부 다 더러운 것이었다. 온전한 제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즉 이 세번역 성경에 보면 너희가 나에게는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 주어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나의 식탁을 너희가 경멸히 여겼다. 너희가 나에게 드렸던 그 떡이 더러운 떡이다, 온전한 떡이 아닌 더러운 떡이다 라고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냥 나오면 됩니다. 교회에 예배당에 그냥 나오면 돼요. 단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냥 나오시면 돼요. 다른 거 준비할 거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재정적인 어떤 형편이 안 돼서 헌금 드릴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안 된다.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하나님 가난한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의 뭐 재정을 못 받아서, 헌금을 못 받아서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그냥 나오시면 돼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오늘날 이 예배가 아니라 제사의 형태로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의 영어 표현이 뭐냐면 희생이에요. 희생, sacrifice. 희생이라고, 희생. 그러니까 구약 시대 행해졌던 이 제사 sacrifice, 이게 오늘날 신약의 예배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게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원래 예배라고요, 예배.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구약시대 때는 예배 드릴 때 오늘날처럼 빈손으로 나올 수 없었어요. 다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꼭 제물을 마련해서 그 제물을 들고 예배 가운데 나와야만 했다고요. 그 제물을 죽여서 피해 제사, 그 제물의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거죠. 원래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원래는 내가 죽어서 희생해야 되는데 내가 직접 못 죽잖아요. 내가 죽어버리면 끝나는데, 그래서 내가 직접 못 죽으니까 그 제물에게 대신 희생을 전가시키는 거죠. 우리의 결단을 담아서 그 제물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거 레위기 제사법이 나오는데 이거 제가 나중에 이 본문 가지고 정말 제가 적나라하게 한번 제가 설교 한번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는 반드시 예배 드리는 사람의 희생이 sacrifice, 희생이 포함되어져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참 예배, 진정한 예배라고요. 근데 자, 오늘 8절 보세요.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예배드리러 나올 때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한답시고 희생의 의미로 동물을 가지고 왔어요. 소를, 양을, 비둘기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들이 가져온 그 모든 그 대부분의 동물들이 전부 다 어떤 동물이냐? 다리 저는 것, 한쪽 눈이 없는 것, 눈먼 것, 그런 병들고 막 시름시름 막 알아가지고 막 내일 모레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재물들, 그런 동물들, 그런 것, 흠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들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배입니까? 예배가 아니죠. 여러분, 레위기 제사법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는 절대로 흠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흠 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제물을 이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그 쳐서 주위에서 산다고 그러지, 아니요. 자기가 가축 길러서 그 제물을 가지고 오라 그래요. 근데 가지고 오다가 예를 들어 돌뿌리에 걸려가지고 상처가 나잖아요. 다시 가야 돼요. 다시 가서 또 흠 없는 제물을 고르고 골라서 그걸 가지고 와야 된다고요. 흠 없는 제물을 반드시 가지고 와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레위기 제사법에 보면 우리가 흠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죄가 그 흠 없는 제물에게 전가돼요. 그리고 그 제물의 흠 없음이 우리에게 전가돼요. 그 전가는 양방, 쌍방 간의 전가가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흠 없는 제물은, 흠 있는 제물은 안 된다, 이렇게 레위기 제사법에 규정하고 있다고요. 근데 보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로 가지고 온 대부분의 동물들이 다 어떤 상태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리 저는 것, 눈먼 것, 병든 것, 그 어느 것 하나 온전한 제물이 없었다. 시장에 갖다 팔아도, 시장에 내다 팔아도 결코 제값을 못 받는 그런 것들, 내가 가지고 있어도 아무짝에 쓸모없는,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동물들. 내가 이제 우리 안에 양들이 있어요. 딱 보니까 아이고, 저거는 다리도 절고 눈도 한 짝 없고 저거 갖다가 하나님께 바쳐야지, 저거 나한테 있으나 마나한 그런 것들을 고르고 골라가지고 하나님께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적선하듯이. 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 우리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셨고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을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에는 반드시 희생이 포함되어져야 된다고요. 물론 오늘날은 구약시대처럼 동물을 죽여서 예배하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자, 이제 오늘날로 와서, 그러면 오늘날 나의 무엇이 희생되어져야 됩니까? 나의 무엇이 희생되어져야 돼? 예배 가운데 내가 희생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래요. 그럼 인신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우리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드림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공예배 가운데 나올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희생이.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시대 가운데도 동일하게 저마다의 희생이 담긴 진정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예배, 참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4장 24절, 요한복음 4장 24절 보면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그래요. 찾으신다고.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이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어디 보자. 자, 이 교회에도 예배하고 저 교회에도 예배하고. 여러분, 교회 예배당 안에 예배 시간에 있다고 예배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공감하시죠? 하나님의 눈이 살피시고. 자, 오늘 안동 동부교회에서 자, 금요기도회, 자, 세션들도 있고, 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있는데 어디 보자. 누가 정말 내가 기뻐하는 그런 예배자인가? 하나님께서 찾으신대요. 자, 오늘날 우리 예배 가운데 구체적으로 우리의 무엇이 그러면 희생되어져야 되느냐?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우리의 시간 희생되어져야 되죠. 지금 이 가운데 여러분 집에서 또 각자 또 삶의 자리에서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 경우 집사님하고 우리 동훈 집사님하고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 좀 전에 오후에 왔는데 2박 3일 중고등부의 캠프 갔다 얼마나 피곤해요. 근데 잠시 그냥 집에 갔다가 이 금요기도에 왔잖아요. 시간을 희생하는 거죠. 열정을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 열정, 섬김, 내 섬김 희생하는 거예요. 함께 희생 제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결코 예배하는 장소에 내가 있다고 해서 저절로 내가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저절로 예배가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 가운데 나오기까지 나의 무엇이 희생되어졌는지, 내가 얼마나 준비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왔는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또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 마음,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 그 마음으로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지, 그것에 따라서 예배의 성패가 좌우되는 거예요. 나의 예배의 성패가, 우리 공동체의 예배의 성패도 물론이거니와 나의 예배의 성패가 좌우된다고요. 우리는 매 순간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정말 중심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어요? 정직하게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자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제 자신에게 이 질문은 계속해서 던집니다. 아니면 예배 시간이 1시간인데 지금처럼 설교가 조금만 길어져도 벌써 막 시계를 막 이렇게 막 보시면서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 불평하는 그 마음이 막 이렇게 막 올라오잖아요, 솔직히. 예? 그런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근데 제가 이런 얘기 할 때마다 궁금한 게 있어요, 진짜로. 아니, 예배 시간이 1시간이라는 거는 도대체 누가 정했는 거예요? 암묵적으로 그렇잖아요. 예배 시간 1시간. 우리가 다 그렇게 암묵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예배 시간이 1시간 이상 되면 정말 막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오늘 금요기도회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그냥 나눕니다. 예배 시간 1시간이라는 건 누가 정했을까? 제가 예전에 그 단체에 있을 때 이 아프리카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이 와가지고 함께 예배한 적이 있어요. 아프리카 케냐에. 아프리카에 가면 물론 문화의 차이가 다르겠지만 예배를 한번 드리잖아요. 러닝 타임이, 예배 시간이 몇 시간인 줄 아세요? 보통 3시간. 찬양을 한번 하잖아요. 오늘 우리 많은 물소리처럼 찬양을 한번 하면 앉아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다 일어나서 막 춤추면서 벌쩍벌쩍 뛰면서, 물론 그들의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예배 러닝타임이 기본 3시간이에요. 우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우리 원보이스 우리 그 단체에서도 목요 예배가 정말 기름 부으심이 넘치거든요. 7시에 시작해서 10시에 마쳐요. 기본 2시간 반, 3시간. 근데 그 2시간, 3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순식간에 그냥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예배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어떤 그 회중 예배 1시간 남짓 드린 이 예배가 잘못됐다, 절대로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그 1시간 동안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느냐, 얼마나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있느냐, 그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지는 혹여나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는 게 희생인데 내가 죽기는커녕 예배 자리가 조금만 좀 이렇게 불편해도, 내가 듣기에 목사님 말씀이나 옆에 막 바스락거리는 어떤 그런 소리가 조금만 내가 좀 이렇게 귀에 거슬려도 막 짜증이 나고 누군가를 막 이렇게 힐끗힐끗하면서 막 판단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혹시 그렇지는 않은지, 단지 교회에 오래 다닌 그 신앙의 연조가 마치 계급장인 것처럼, 내가 헌금을 그동안 얼마나 많이 했는데 헌금 많이 낸 것이 마치 자랑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영적인 교만과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좀 나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도전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제가 뭐라고요, 제가 여러분 책망하거나 그러는 거 절대로 아니고요, 저를 비롯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 제가 도전하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정말 사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참된 헌신이 없으면, 우리의 중심이 예배 가운데 녹아있지 않다면, 우리의 삶의 예배가 결여되어 있다면 우리가 드리는 무수한 제물과 행사가 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허사라는 거예요. 가증스럽다.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버리고 싶어. 계시록에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무서운 말씀이라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올해 표어처럼 올 한 해는 우리가 다 영과 진리로 그렇게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말씀하셔요.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오직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서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주님 한 분만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교회의 말씀을 맺으면서 교회의 존재 목적이 땅끝에 있다고 생각해요. 땅끝.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쭉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뭐죠? 땅끝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후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전부 다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고 그때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해서 초대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이 안동, 대한민국 이 안동 땅 이 변방까지 주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과 명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사명도 그러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신학 개론 수업이었는데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해요. 선교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선교는 예배가 무너진 곳에 예배를 세우는 일이 선교입니다. 제가 그렇게 한번 신나게 답변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교수님하고 공감해 주며 서로 이제 끝장 토론을 한번 했는데,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면 우리
단기 선교팀이 태국으로 갑니다. 각자의 재정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열정을 들여서 그렇게 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혹자는 그래요. 제가 들었어요. 왜 굳이 교회가 지금 긴축재정 중인데, 교회가 긴축재정을 하고 할 것도 많은데 이런 때에 그 많은 재정을 들여서 선교지를 가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왕왕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교회가 다른 건 몰라도 선교하는 일과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 암만 긴축 재정을 하더라도 선교하는 일과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 이 일에서만큼은 재정도 열정도 절대로 아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서울의 어떤 교회는 규모도 굉장히 커요. 근데 매주 예배를 어디서 드리냐면 교회 건물이 따로 없거든요. 근처 그 고등학교 그 대강당, 체육관, 대강당, 실내 체육관 대강당을 빌려서 매주마다 예배를 드려요. 교회 건물을 따로 짓지 않아요. 그리고 1년 예산은 전부 다 선교와 구제, 다음 세대 교육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요. 그러면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1년 예산이 수십억인데 해마다 연말이 되면 반드시 남은 재정이 1도 없이 모든 재정을 다 선교지로 다 흘려보내요. 그러니까 재정 적립을 따로 안 해요, 이 교회는. 그러니까 새해가 되면 그냥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재정 제로 베이스에 다시 시작하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채워주시고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냥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의 존재 목적은 땅끝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은 증거되는 그 일에 목숨 거는 것,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긴 시간은 아니지만 내일 모레 이제 우리 팀이 그곳에 가서 꼭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땅 가운데 90% 이상이 불교를 숭배하는 그 땅 가운데 아이들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예배하고 싶어요. 정말 뜨겁게 예배하고 싶어요.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예배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네들에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 이 사실을 좀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 땅의 주인이, 너희들이 지금 불교를 숭상하지만 이 땅의 주인 역시 오직 하나님이셔, 이 사실을 제가 꼭 알려주면서 그 땅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제가 선포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어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제가 오늘 기도 요청을 하고 싶은 거예요.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 교회가 그렇잖아요.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사명인데 단 한 번 1분이라도 10분이라도 여러분 기도해 주신다면, 우리가 주파성 교회잖아요. 태국 강성빈 선교사님.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땅 가운데 제가 보니까 춘천반구 공립학교에 250명의 아이들이 있어요. 예수를 몰라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그 땅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